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였고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또 3장 18절까지였죠. 다 읽으셨는데 같이 읽기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그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에덴에서 반복하기 쉬운 네 번째 시간이네요. 신약성경 21번째, 이제 22번째.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는 다음 주에 우리 시작되는 전교인 캠프 수련회 때에 나누어서 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 올해 마지막 주에 이제 유다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그냥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그 예배를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면, 그러면 작년 11월 말부터 우리 구약부터 쭉 우리가 같이 해 나왔었던 에덴에서 반목까지의 모든 여정 우리가 마치게 되겠네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제 본문으로 한 주간 동안 읽으셨는데, 사실 예수님을 빼면 신약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해서 이 전체 이 복음의 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사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쓴. 그래서 그 명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베드로보다는 비교적 그렇지는 못했었던 그 바울보다 더 많은 기록 그리고 더 많은 이 말씀들, 그 증언들을 남겼을 법도 한데 딱 두 권이에요. 그죠? 바울이 보지 못했었던 그 주님의 모든 행적들, 주님이 하신 말씀들, 그 일거수일투족을 베드로는 거의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쓴 이 두 권의 책이 조금 그거에 비해 좀 적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도 그 이유를 왜 두 권밖에 못 썼느냐, 베드로가 책을.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베드로가 아무래도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무식하고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당시의 그 최고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죠. 그 문화생 중에 하나였었던 바울보다는 아무래도 율법적인 이 말씀에 대한 그 신학적인 바탕이 좀 짧다 보니까 그 기반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었겠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일부러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셔서 참으로 보배롭고 위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소외받고 보잘것없고 억울하고 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몰려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그런 자기의 억울함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섬긴다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한 그 결과와 현상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건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조아라 하면서 춤을 춥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탈출시킨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금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죠. 누구한테만 드려야 되는. 그 진짜 하나님한테만 드려야 되는 그거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번제, 화목제니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사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금을 모아다가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금송아지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을 지금 예배하는 거죠. 그런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다 죽는 거죠, 그냥. 그게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있었으니까 20세 이상으로는 이라는 얘기는 결국 출애굽했었던 그 당시에 갓난아기까지 다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그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그들이.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로말레이 아카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뭘 보기는 봤다는 거예요. 아카르. 보기는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뭐 그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죽어요. 예배를 드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아닌 걸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로말레이 아카르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보지 못한다. 이게 보기는 보는데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다른 거를 그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 있죠. 금송아지가 그거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걸 보잖아요. 예배드리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열심히 쳐다보잖아요. 그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맞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 그 잘못 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신학적 깊이와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그런 율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쓴 그 서신에 비하면 어부 출신이고 배움도 없는 베드로가 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내용도 매우 일반적이래요. 베드로 전후서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평이하대요. 별로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대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고 그 내용마저도 대부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에다가 복음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시로 저질렀던 그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막 뭐 잘했다가 막 사탄아 소리도 듣고, 뭐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실천적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야고보서와 함께 신약의 대표적인 기독교 실천서, Practical Manual.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명령들을 담고 있는 또 한 권의 책이 베드로 전후서 정도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걸요. 그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부터 어떻게 눈에 보이냐 하면, 베드로 전서 주제가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 보고, 베드로 전서 1장의 주제는 거룩한 행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뭔가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주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걸 갖다가 풀어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12절부터 이제 뒤에 쭉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행실을 선하게 가져로 표현이 된 사회 제도에 대한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같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카페에도 그 글로 올리신 그 내용 to be의 문제 아니에요. 뭐가 됐느냐의 문제잖아요. 여기에 뭘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담겨 있다고요. 어떤 수를 써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냐고요. 제사장은커녕 뭐 제사도 잘 못 드리는 판인데, 예배도 겨우 뭐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겠냐고요. 왕에다가. 그죠? 잘 따라가도 그냥 어떻게 그만 다행인데 쉽지 않은 거죠. 이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적 의미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뒤에 13절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그 to do 쪽으로 그냥 방향을 확 몰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도, 택하신 족속도 택하신 족속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사회 제도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일일이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번역의 오류예요. 아니, 그 베드로가 진리를 담고 그렇게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진리를 듣고 배웠다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존재함, 그것만으로는 역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예수는 가고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보혜사, 우리 금요일날 했었던 그 위로자, 그 진리로 그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에 이미 자기에게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생판 배운 적도 없는 그런 말씀을 갑자기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뭐 성령이라는 좋은 귀신이 확 씌워버리니까 한마디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일자 무식쟁이가 갑자기 마음속에도 없었던 그냥 설교들이 막 터져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 들었던 그 얘기가 이제는 진리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입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에 대한 그냥 말 잘 들으라는 얘기로 이걸 갖다가 담아내는 거죠. 그럼 3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3장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1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가지고 참. 그것도 남편들 얘기하기 전에 아내들 얘기 먼저 나오니까 굉장히 격려가 돼요.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세요? 순종이 뭡니까? 예?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시키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만 그러나? 예?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라 귀히 여기라 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 믿는 아내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남편들이요 이런 식으로 살아라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베드로의 권면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좋아요 나빠요? 이게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좋죠. 네? 그렇게 꼭 하세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깨어질 그릇처럼 그 연약한 그릇처럼 조심조심 우린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아내? 아니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예?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냥 아내 앞에만 서면 우리는 이미.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쨌든 기록으로 남긴 딱 두 편의 그 진리를 담은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럼 어디서 순종과 어디서 귀히 여김의 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내는 이게 내가 얘기하는 순종이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순종이라고. 그 남편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귀히 여기면 이거야 라고 자기 주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게 온전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기분 좋을 일도 없고 별로 기분 나쁜 일도 없어요. 이건. 정작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와 가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비유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람 사는 게 니네들이 그렇잖아. 너희들한테도 필요한 게 있잖아. 너희들도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 이와 가치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된 그 백성들에게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 앞에 값진 것, 그 뒤에 나오는 그 폴류텔라스, 이 extremely expensive한 건데요. 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값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주는 거죠. 그죠? 자기를 담보할 만큼 그렇게 값지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보여지는 아내된 성도 너희들의 모습이 따로이 있다는 걸 모르겠니? 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값진 게. 남편들이 좋아하는 순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너희에게 요구하시겠니? 라는 이야기라고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좋다. 이게 참 값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택하신 족속, 그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값지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는 그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이와 가치를 꺼낸 거라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근데 그 남편은 뭘 좋아해요? 그 남편은 이걸 좋아하잖아요. 머리를 꾸미고, 이걸 차고, 이렇게. 그리고 이쁜 옷 입고. 근데 너희는 그런 걸로,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번역이 애매하게 됐는데, 이게 뭐겠어요? 마음에 사람이 숨어 있대요? 이거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데서 막히면은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뭔 소리예요? 한국말인데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뜬금없이 값진 게 툭 나와버려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람 남편은, 니네들 사람 남편은 눈에 보이는 아내의 외모, 치장하는 거, 이런 거. 머리하고, 금 차고, 이쁜 옷 사 입고. 그런 행동을 순종이라 그러지. 하나님 남편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그 마음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 얘기예요. 숨겨진 사람이 나오고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샘플이 그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그래서 자꾸 이와 같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 인간 남편들이 그걸 순종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7절에 또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얘기가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린가 그냥 계속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프로시코마니가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함이, 그 원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엔콥토라는 이야기는 cut into, 이렇게 chop up,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그 안에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 내려와야 되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그 기도, 그게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끊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에 또 들어가자마자 행실이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갑자기 마음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마음으로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남편 말 잘 듣고 아내 위해주고, 또 그래서 또 그게 아니었네. 그리고 또 막대하라고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대해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시자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진리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싸우지 말란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남편 말 잘 듣고 그런 어떤 아내 위해주고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걸 지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에요. 결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복음보다 질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준 없지 않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그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듣는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 깊은 배려까지 막 느껴져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값지다고 하는 것, 너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정말 값지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 옷을 삼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2절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와 닿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요,
알라 델레마 데우스입니다. 오직 델레마 데우스. 이거 우리 에베소서 할 때 너무너무 정확하게 배웠던 거죠. 정관사 호가 없어요. 그냥 데우스예요. 그럼 그렇지. 베드로가 헬라어가 짧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는데 베드로는 짧아.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실수에 연발을 한 거야. 하나님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안 붙였네? 아니요. 다 잘 붙였어요. 같은 사장에서도요,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을 때요, 정확하게 붙였다니까요.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됐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을 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을 때 독사주 호 데우스 정확하게 붙였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7절에도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 할 때, 그 하나님의 집 할 때 호 오이코스 호 데오스, 그 하나님의 그 집 빼먹지 않았다고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분할 때에는 정확하게 the God 그걸 붙였다니까요. 그걸요. 네? 캐피탈 G로 호 데오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베드로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데오스는 그 하나님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님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2절을 원문대로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육신 안에서 남은 시간을 살 때,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라고 할 때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졌는가 하면, 그냥 인간들이 태어나서 숨쉬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마쳐지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그냥 가고 마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로 분명히 구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 그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인간들이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가버리는 그 시간,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진리로. 아, 내가 죽었구나. 그거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살아있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 안에서 남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알았다고 그러면 목숨을 끊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데, 그렇게 살 때에 더 이상 사람의 정욕, 안트로포스 에피투미아라고 썼는데요, 인간의 탐심, 율법적 탐심,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더 이상 그 율법적 탐심이 아닌 알라 델레마 데오스, 신됨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뭘 좀 열심히 해보지,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제 너희들이 좀 알겠니? 라는 그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가득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to do의 의미가 아닌, 그런 문제가 아닌 to be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정말 위대한 이 복음의 선포가 한 줄로
우리에게 요약되어져서 잘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걸 그렇게 보면 그 인간의 탐심,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네? 왜? 그렇게 되면 뭐가 해결되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라는 그 음흉한 마음이 그 인간들에게 담겨 있다니까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 미워 죽겠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거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뜨겁게 사랑하면 죄가 많아도 덮어진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애들을 그냥 확 사랑해버리자 그냥. 응? 지금까지 내가 참 아내한테 잘못해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대로 보면 무엇보다도 라고 한 이 프로판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먼저 있잖아요. 그게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딴 거 구해.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라는 그런 의미가 잘 해석을 한 건데 언제나예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 말고는 없다. 그 단어가 프로판톤, 무엇보다도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유일한 길이야. 이게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 길,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되는 누구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야죠, 당연히. 우리한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탐심의 눈으로 이걸 갖다가 이글거리는 그 음흉한 마음을 보면 사랑해버려야 되겠네. 응? 죄 다 덮어버리게 그냥. 그래서 먼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먼저 서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아가페 에크테네스. 에크테네스는 without ceasing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인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럴 수 있어요? 멈추지 않는 사람. without ceasing, unceased. 그런 사람이 가능하냐고요. 얘를 악물고 사랑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멈칫멈칫 하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름이죠, 이건. 멈추지 않는 사랑.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 멈추지 않는 사랑. 아가페 에크테네스. 뜨거운 사랑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이다, 내 사랑은. 응? 그거라고요, 이 멈추지 않는 사랑은요, 여러분. 그것을 그 히브리서 할 때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네오마이, 그 위로 나다, 위로 존재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 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권면이라고 했을 때, 이때 그 쓰인 단어가 같은 단어고 에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항상 언제나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이 되라, 그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랑을 너희 마음으로 간직해라, 킵해라, 이거라고요.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간직을 하겠냐고요. 그 복음을 모르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 다음에 그 아가페가 뭐를 한대요?
죄를 덮어버린대요. 그 아가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로 꽉 차 있는 상태, 그 허다한 죄들이라고 한 그 단어가 플레토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잘 아니까 죄, 하마르티아. 플레토스, 꽉 찬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죄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 허다한 죄들을 덮는데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있어요. 그냥 그 꽉 찬 죄가 지금 있다고요. 근데 그 죄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이 와서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 밑에 뭐가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덮는다로 번역한 이 칼립토라는 단어는요, 훔쳐가다라는 단어예요. To steal.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처럼 그냥 가져가 버리다. 그냥 덮으시는데, 덮는다고 그래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덮는 게 아니라 놔두고 거기다가 덮으면 그 안에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 썩은 거 랩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계속 썩는 거지, 죄로. 그 죄된 것을 사랑을 넘겨주고 그 꽉 찬 죄를 그냥 가져가 버리신대요. 그게 칼립토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죄들을 감쪽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처럼 그냥 훔쳐가 버리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스토리고 진리의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 안 끊어진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한 거. 그 뜨거운 사랑, 아가페 에크테네스, 그 멈추지 않는 그 사랑. 그러니 바울이 받은 그 사랑을 누구도 받은 겁니까? 무식하다고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놀랍도록 받았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말고, 이런 복음 말고, 이런 은혜 말고, 이런 진리 말고 다른 진리는 없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이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야. 알리테이아 카리스. 진리의 은혜야. 누구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진리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만 히스테미, 굳게 서라. 이게 약속의 기둥이야. 그러면 너희는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쓰게 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야. 이 언약 붙잡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이게 간단이라고 한 그 내용은 그 예전에 히브리서에서 했었던 그 브라케온, 그 브리플리 하고 비슷한 뜻인데요. 올기온 에크랍사라 그래서 그냥 몇 마디 적어준다라는 그런 뜻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갖다가 내가 요약을 한 거야. 그 진리를 요약을 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만 붙잡아. 이 은혜만 붙잡아.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왜 썼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못 붙잡으니까. 그죠? 거기서 자꾸만 떠나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흔들어 놓는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회방을 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 이 진리 외에 다른 걸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너희들 왜 그래? 정말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 잘 생각해봐. 너희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진리의 마음 다시 가져야 돼. 내가 말했던 거 너 잊으면 안 된다. 그거 놓치고 마음대로 성경 읽으면 스스로 멸망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 전서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중에 알기에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식한 자들이나 굳세지 못한 자들이 전부 약속에 떠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라고 한 이 의미는요, 두 마음으로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게 그냥 막 사사로이 내가 그냥 어거지로 풀어야지,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지가 아니라 해석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걸 갖다가 설교로 소화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일주일 동안 읽으셨고, 그렇게 사사로이 그걸 읽는 데니까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게 두 마음을 가지고 읽는 거래요. 그게 베드로서 3장 16절에 그 억지로 풀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그냥 자기가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증명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리고 3장 1절이죠. 같은 내용이지만 3장 1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그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원하는 게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거한 그 마음을 일깨워 그것을 다시 세워서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같은 단어예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너희들이 잊은 것 같아. 복음이 뭔지. 왜 그러고 살아? 너희들이 진리가 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휘포 미나스코.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 여러 번 배웠었던 그 무네모니오의 원형 미나스코입니다. 진리를 잘 생각해봐. 근데 그걸 그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거예요.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말고 그 진리를 니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니네 그 탐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붙잡지 말고 내가 얘기한 그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잘 봐봐. 그게 생각나게 하려, 기억나게 하려, 휘포 미나스코. 진리로 좀 잘 좀 봐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 그 측은히 여기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못 알아듣는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우셨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역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알아듣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흘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사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2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부생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한 그 곡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정말 우리 공동체는 뭐가 복인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탐심들을 이 진리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